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의 박지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하버드 대학교를 다니는 어떤 학생이 아프리카에 있던 슈바이처 박사를 찾아가서 이 가르침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환영은커녕 박사를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몹시 실망해서 귀국을 준비하고 있을 때 큰 비가 와서 마을에 온통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센병을 앓는 한 아이가 물에 빠진 것을 보고 그는 뛰어들어서 그를 구해주었습니다. 그제야 이 슈바이처 박사는 그를 불러서 그와 함께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며칠 자네를 지켜보니 전혀 나를 만날 준비도 만날 가치도 없었네. 그런데 아이를 구해주는 것을 보고 자네에게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보았네.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의사나 약이 아니라 바로 긍휼의 마음일세.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야말로 황폐하고 강팍한 이 땅에서 품어야 할 바로 마음인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긍휼의 손을 뻗칠 수 있는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1년 11월 11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두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 이 말씀을 들은 이유가 있죠. 바로 빌레몬서가 바로 그런 긍휼과 자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옥중 서신 중에 마지막 서신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 살고 있는 빌레몬이라는 성도에게 이 개인적인 편지를 한 통 보냈는데요. 그 편지는 어떤 교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간청을 하기 위한 편지였습니다. 그 내용은 그의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네시모는 그의 주인인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쳐서 이 로마까지 오게 된 노예였죠. 그러나 오네시모는 로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에바브라와 함께 바울에게 훈련을 받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오네시모는 아직까지 그의 신분은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해하기를 간청하는 편지를 지금 빌레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레몬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빌레몬서의 세 인물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빌레몬서의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입장입니다.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미 나이가 많이 늙은 나이에 그는 차디찬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심지어 추운 겨울에 덮을 이불조차 없어서 그의 영적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의 겉옷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고 쇠하였다 할지라도 바울 안에서 복음의 열정은요 끝없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 빌레몬이라는 주인에게 도망친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죠. 바울은 그 영혼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변화되게 되었죠.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과거에 잘못된 일을 바로 잡아 주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던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은 이 골로새 교회의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면서 그에게 편지를 보내서 오네시모에게 자비와 용서를 권면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빌레몬의 입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빌레몬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는 오네시모의 이름만 들으면 인간적인 배신감과 분노에 치를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빌레몬은 이 세상적인 그런 주인과 달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라. 그는 항상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주인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한 편지를 이 빌레몬에게 보낼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빌레몬은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는 자였고 또 그의 사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빌레몬은 포악한 주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성품이 성숙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은 자기 집안의 노예들과 종들에게도 그렇게 인자하고 자비를 베풀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과 돌봄을 멸시하듯이 이 오네시모는 그의 재산을 도둑질하여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빌레몬은 큰 충격과 함께 자신의 사랑과 신뢰에 대한 배신을 느꼈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불신과 실망, 인간적인 배신감에 울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요? 우리는 돈으로 인해서, 이해관계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수많은 배신감과 분노에 치를 떨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한 믿음도 헌신도 이 분노 앞에선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러한 것들을 맛보고 싶지 않지만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위협하고 있는 우리 삶의 현실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빌레몬이 바울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레몬은 과연 어떠한 선택을 했겠습니까? 세 번째로 오늘의 주인공 오네시모에 대한 입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네시모는 현대인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무언가 바꾸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망을 가지고 무모한 도전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꿈을 쫓아 과감한 비행을 시도해 봅니다. 하지만 곧 추락해서 상처투성인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쟁취하려던 자유와 평화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족도 없습니다. 늘 그는 도망자로 불안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도시 로마에까지 그는 왔지만 그 누구도 그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자였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들만 보게 되면 가슴이 철렁거리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당기고 있는 활시위처럼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탱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불면과 고통의 나날들이 지속됩니다. 당시 주인을 버리고 도망친 노예들이 잡히게 되면 어떠한 것인지 그는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주인의 말 한마디에 이 오네시모는 당시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형에 달릴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믿을 것이 하나도 없이 괴로운 외톨이 신세를 그는 살아가고 있었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각자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삶을 꿈꾸며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몸부림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현실의 바닥에 추락해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 빌레몬서는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확증하고 변호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굳이 참견하지 않아도 될 일을 애써 변호해주고 심지어는 만약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가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꼭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고 한다면 자기가 그것을 갚아주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참 목자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이 사랑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한때는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서 그도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변화된 삶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도 그렇게 세상적인 야망을 쫓아 주인의 귀한 물건을 훔치고 꿈을 펼쳐가려 했지만 결국 절망 속에서 주님을 만나 변화된 것을 바울은 보았던 것이죠. 빌레몬도 처음에는 분노와 배신감에 가득 차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며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바나바라는 인물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 오네시모를 변호해줌을 통해서 그러한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사랑의 복음이요, 용서의 복음이요, 그리고 자비의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환경을 바꿈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사람을 바꿈으로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은 환경보다 사람을 더 온전하게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어떠하십니까? 인생의 허무함 앞에서 눈물 짓고 계십니까? 인간적인 배신감 앞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불안과 불면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까? 기뻐할 만한 일이 도무지 없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복음은 여러분을 능히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능히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복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바꿔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복음의 빛 안에 선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영향력이라는 것을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빌레몬서는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용서는 참 힘든 것이죠. 어쩔 때는 너무나 아플 정도로 힘들고 죽고 싶을 정도로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똑똑히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 갈보리 언덕, 저주받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이 내 안에서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힘으로 불가능을 넘어서게 됩니다. 내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세상의 수준, 인간의 수준으로는 이 용서와 자비를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이것은 하늘의 능력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를 이러한 고귀한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은 이런 용서와 자비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빛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비와 용서에 대한 말씀을 빌레몬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정말 빛과 소금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용서와 자비의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러한 용서와 자비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이 세상이 그런 십자가의 능력으로 정화되어지고 깨끗해지고 보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오늘도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